우리 예배당에서 또 필요한 이원들이 모여서 우리 순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 줌으로나 유튜브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뒤에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넓은 길 좁은 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오 5장 6장 7장 중요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산상보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사람들은 그 이 길을 가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길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우리는 이제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길로 들어선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재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정말 작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받고 이 재앙의 길에서 넓은 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최고의 축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까? 성경에 제시하신 길을 따라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어떤 위기와 사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사건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 누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시대에 살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이 어떤 길인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 하나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그 앞에 전부 다 아담에 속해서 다 넘어진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내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 복을 주었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려라. 여기에 대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절대 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 돼요. 만약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언약 깨뜨려버리고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언약 파괴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 원죄의 함정이에요. 여기 지금 다 벌써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그 시대를 한번 보세요.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생각이,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그 타락 문화가,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이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으로 싹 다 멸망시키잖아요.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시죠? 전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근데 오다가 어떻게 해요? 큰 평지를 만나가지고 여기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고 거기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과학, 우리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탑을 쌓아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자. 우리 멋대로 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한순간 다 무너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 원죄 함정에 다 잡혀있어요.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보세요. 재앙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한 지역이죠. 제일 먼저 간 지역이죠. 한 무속인이 그 지역의 총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합니다. 그 지역 전체가 흑암에 딱 잡히는 겁니다. 무속문화. 바울이 2차 전도행 때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에 왔잖아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성 하나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하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패해버려요.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주인이 점을 치게 만드는데 돈이 꽤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위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로 연결 다 되어 있겠죠? 블랙 커넥션이. 이 흑암 문화가 점수 문화 거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가서 모든 인생을 걸거든요.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해버립니다. 왜요? 거기 귀신이 역사할까?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바울의 3차 전도행이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 캠페인이 어떻게 해요? 우상문화, 타락문화가 전 지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여기 이런 흑암 문화에 딱 갇혀 있습니다. 재앙의 틀에.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는 이렇게 평가해서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딱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안전하게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면 뭐예요? 가짜가 판을 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닌데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요. 여기 저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이게 보세요. 동서양으로 전 이 우상문화, 타락문화가. 아니 우리는 전대들 이런 거 안 섬기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지금 보세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전부 다 이게 우상으로 딱 하나님은 더 큰 자리에 있어. 앞으로 계속 문제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평강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친노의 자녀이다. 본질상 친노의 자녀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는데도 본질상 친노하래. 그렇게 정신적으로 절대 평안하지 못해.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하면 이 전 지구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수도 있다. 지금 표시는 안 나지만 이 정신적 문제인 사람들이요 멀쩡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심각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 많다고 하죠.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나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탁탁 막아부니까요. 애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상한 질병도 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사람들이요 헷갈딱 하느냐. 어느 날 가만히 아이가 생각하니까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우리 청소년이 그 엄마에게 말하면 어떤 나라의 법은 국가에 보고하고 국가가 보조해 줘서 남자가 여자가 되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놔줘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젠더 평등이래. 아,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육신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은 뭐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야. 남자 부부가 될 수 있고, 이걸 법제화시키자. 육신의 삶의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걸 또 맞다고 박수를 쳐요? 이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옵니다. 이 땅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살아갈 연수와 일수와 날수를 하나님 이미 정해놨대요. 그 사람의 거주의 한계도 이미 정해놨대요. 더도 덜도 넘어가지 못하게 했대요. 어느 날 죽음의 날이 와요. 이 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 용감하게 이런 말해요. 아, 죽으면 다 끝난다고.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박사학위를 몇 개 따도 영원한 지옥으로. 왜요? 너희 앞이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진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둘 중 하나입니다. 아, 나만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들까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건 분명히 전달됩니다. 후손까지 문제가 망해요. 이거 전체 합치면 12가지 문제.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넓은 길 다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요,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자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자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십자가 방법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뭔가요? 이 언약 진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제대로 후대에 전달하고 영적 섭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간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애굽의 그 엄청난 문화에, 그렇죠? 그 정말 우상 문화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완전 헷갈려가지고는 뭘 놓쳤나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노예된 거예요. 400년 죽도록 고생하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는 그날. 그렇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2달 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내산 앞에 왔어요. 거기서 이들이 한 1년 정도 머물게 돼요. 모세를 2번이나 시내산 위에 불러 올리시죠? 중요한 걸 주셨습니다. 첫째 뭐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법칙에 대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 다음 2번째, 더 중요한 것,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모세를 어떻게 표현해요? 모세는 애굽인의 학술과 학문을 전부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정말 능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그 지식 대단했어요. 그때 애굽의 사람들이 사오는 피라미드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때 사람이 죽으면 내장 다 빼고요 방부제 처리해서 미래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까? 이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다 섭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릿속에다가 아예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딱 인프린트 다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성막을 한 6개월 지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 출애굽 딱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막은 장차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출애굽 한지 와서 나왔잖아요. 2달 만에 시내산 와서 1년을 머물면서요 성막 짓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곳에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표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또한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 성막을 짊어지고 중심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시하신 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어디서 여시죠? 십자가에서 이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왜요? 사단이 이따 잡혀 있으니까 대속물로 속죄 제물을 내놓고 사야 돼요. 지금부터 보세요. 세계 이상한 단체들이 사람들 인질로 끌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값을 내놔. 그 랜섬이라고 해요. 몸값 내놔.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서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립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신분 고하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 양 짐승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가요. 제사장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해요. 어떤 의미가 있죠?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이 뒤집어 세워진 거예요. 네. 다 뒤집어 세워진 겁니다. 네. 전가된 거예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죄는 죽어야 해결돼요. 제사장이 시퍼런 칼을 들고 와서요,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게 한 번에 탁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몇 번이고 내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사장이 온몸에 피가 튀겠죠. 그 짐승이 죽으면서 뭐 부득대잖아요. 한 번에 딱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 동물 학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셨대요. 왜요? 그게 죄의 대가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 없어도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 죄를 지어서 그걸 다 보겠죠. 실물 교육이에요. 아, 죄 대가가 저렇게 처참하구나. 나 대신 저 생명이 죄의 값을 치고랬구나.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짐승은 토막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에 불려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기 위해서. 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 세상에 딱 잡혀 있잖아요. 너의 비막이 사단에게. 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지금 우리 딱 잡고 있잖아요. 일평생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누구 사단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운명 혹은 사주팔자라고 해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그 운명 2개부터 팔자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걸 막 통일해 보니까 한 50몇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있대. 생년을 제가 딱 해보면 대충 맞아요. 여기 딱 잡혀 있으니까. 여기 잡혀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 절대 못 바꿉니다. 이 문제를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고,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난 줄 알지요? 그 당시 모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동원해가지고 본토 빌라들을 막 겁줘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공갈쳐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로마 법을 활용해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피의 복음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정말 고백하는 그 순간, 운명, 사주팔자 끝. 다 끝났는 거예요. 뭐 이사할 때 뭐 소원 있나 소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다 끝. 방향,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아. 날짜, 주의를 잘 지키면 돼. 끝.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죠? 이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 보세요. 하나님 만난 길이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 안에서 다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휘장 커튼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제비 뽑기 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3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정말 속죄한 박 속죄제를 드리고 정말 죄사 받은 상태에서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향을 피워가지고 빽빽하게 향을 연기를 피워봅니다. 왜요? 하나님 임재를 죽으니까. 그 다음 나와요. 전 백성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죠? 언약궤에다 크게다 피를 뿌려요. 언약궤 뚜껑이 시온, 하나님 어디 임재하셨냐? 언약궤 뚜껑에 임재해서 시언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요. 그의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서요, 자기들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송아지 피를 들고 들어가요.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제사장이 회개 못한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했다면 그 지성 하나님이 임재의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자리에 하나님 당장 쳐 죽여버려요. 그 거룩한 장소에 시체가 들어올 때 부정한 거예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또 쳐 죽여버립니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던 옷에는요 밑에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끈을 다리에 묶고 간다고 해요. 끈이 쫄 딸려 들어가겠죠? 암만 기다려도 이 양말이 안 나온다. 방울 소리도 안 들린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뭘 당겨야 됩니까? 끈을 당겨야 돼요. 무엇보다는 시체가 끌려 나와요. 그 어미한 그 엄청난 자리.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큰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은 거예요. 그 커튼이 얼마나 튼튼하냐. 황소 3마리를 가까이 해서 당겨도 찢지 않는 그만큼 튼튼한 거래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손을 안 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 휘장이 둘러 쫙 쪼개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새로운 길, 죽는 길이 아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십자가 피 의지하고 복음받고 주님으로 고백한 자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내가 받은 거,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 예언대로 우리 죄를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에 무덤에 깨뜨리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넓은 길을 가고 물방울을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왜?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왜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이 먼저 복음 전했으니까 조수니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입으로 시인해야 돼. 네.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 사람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신분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당연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고백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구원받은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나가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축복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왔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이 부활 명령, 이 명령을 정말 생각하고 붙잡은 사람은 극소수예요. 유목사님 뭐라 표현하죠? 0.1%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37 나라 5천여 정도의 빈 곳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복음의 빈 곳 봐야 돼요. 우리가 직접 하면 좋지만 얼마나 많은 게 듭니까?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다가 그 5천여 정도 237 나라의 그 빈 곳, 복음의 빈 곳에 하나님이 진짜 예배 놓으신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단 한 20대 전후한 청년들 불러오는 겁니다. 한국에. 우리 한국에 모든 훈련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RT 신학교 있고 그거 집어넣어서 한국말을 가르쳐서 집어넣어서 제대로 훈련받게 해서 영호사 메시지를 자기 나라 말로 제대로 100% 통역할 만큼 전도자 진짜 경험하게 해서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좋았어.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네. 난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청년들이 올 때, 제자들이 올 때 얘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교회에 갖추게 해주세요.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비행석도 필요하잖아요. 차도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렘넌트 함께 훈련받도록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춘 예배당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 우리가 이제 딱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서 뭐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앞으로 이 땅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심각한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의 병은 병원 가면 돼요. 더 쉬워요. 그러나 영적인 건 치유할 길이 없어요. 상담으로 될까요?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될까요? 이 교육으로 될까요? 감옥에 잡아 가둔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돼요. 앞으로 제3문화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지금 와 있잖아요. 북한에서 오는 아이들, 중국에서 오는 아이들. 그 부모들이 보세요. 여기에 적응을 못하니까 자녀들이 거의 다 문제 옵니다. 얘들이 이런 상태에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나온 정치인들이 이걸 진짜 생각하고 있을까요? 답을 알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답을 알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애들이 너무 문제 많으니까 멍한 약 먹여가지고 그래서 막 붙이면 ADHD라. 그 약 먹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럼 선생님은 편해. 그러기를 몇십 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답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생활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채울 방법은 진짜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으로 근본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증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 살아갈 이 땅은요, 앞으로 생활은 점점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 백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렘넌트를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 험악한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얘들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이런 시스템 갖춰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일꾼들, 장소, 시설 갖춘 예배당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질문 안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진심을 담아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에 그 주님 부인하고 한 것은 다 내 실수였습니다.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 주님 똑같은 말씀을 주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렘제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받았잖아요. 남은 생에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진짜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첫째,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도록. 용호사님 하도 여기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새겨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예 편집시키고 인생 설계하고 디자인하도록 만들어라.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백신으로 완전 그 속에, 세포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라. 그 영적 섬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시대 살아가려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능이나 실력에 뒤지면 안 돼요. 기능성이 만들어라. 이 흑암 문화를 완전 변화시킬 만큼 문화선미 만들어라. 시대를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전체를. 저는 새벽마다요, 우리 짱을 아무리 바빠도 저는 렘넌트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얼굴 떠오르면서 진짜 기도합니다.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크습니까? 세상 문화의 흡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다면 금요철야부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고, 전 성도 부모들이 와서 함께 말씀 받고 서로 포럼하고, 우리 다락방만의 토요일 날 이 복음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요? 핵심 모임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전 세계 동시에 한 20여 개에 통역되면서요, 나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충분히 활용해야 돼요.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하고, 오해 청소도 같이 하고, 학업 캠프도 하고, 그 주일날 뜨겁게 예배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 나는 이걸요, 24 영적 시스템이다. 이것대로 갖춰야 된다. 이건 아무나 할까요?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 중자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 되도록.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복음 경제 주실 거예요. 나는 이 사명 때문에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하나님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멸망길 장의 길을 보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신분것이 회복된 좁은 길로 간 것을 보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극소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 렘넌트 성공시를 위한 최고의 헌신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에 사역에 우리의 생을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